오늘 예레미야 27장 말씀은 1절 말씀과 본문의 내용이 약간 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3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을 보러 5나라의 사신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야김 시대에 증거된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여호야긴 왕이 이 사로잡힘을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장은 여호야김 시대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 시대 때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나라의 사신들이 온 것은 큰 나라를 대항하여서 연합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종연횡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죠. 이 춘추 전국시대 때 커다란 나라가 나타나면은 작은 나라들은 서로 모이고 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나라를 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패권 국가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오늘 5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시드기야와 함께 연합을 하고자 꾀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행동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든 모습을 오늘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줄과 멍에라는 것은 예속과 압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과 멍에를 목에 건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예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5나라의 사신이 나오고 있죠. 이 5나라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 3나라는 남유다의 오늘 남서쪽에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3나라입니다. 그리고 2나라는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 5나라의 사신에게도 줄과 멍에를 건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사신들을 보내는 왕에게도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5나라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지배와 예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5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달가운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지배와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때 오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모아서 이 바벨론하고 싸우라고 오늘 외쳐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매국노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이 남유다와 또한 주변에 있는 이 5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의 이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오늘 쳐드신 팔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심은 또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왕,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을 준 것은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던 마루둑이라는 신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기한이 이르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기한이 이를 때까지만이 오늘 이 바벨론 왕이 통치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이면은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벨론의 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줄 때까지만을 다스리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도 이 예속이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만 오늘 예속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린다라는 것과 이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몽해를 매게 되면은 살게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늘 벗어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섬기는 자는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거라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의 입맛에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부를 뿐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내리셨던 세 가지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오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라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10절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리라.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는 듣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있죠. 대중에 영합하는, 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나 언사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의 마음에 드는 그런 대중적인 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오늘 떠나게 되며 오늘 그들 가운데는 황폐함과 멸망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반대로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그를 섬기게 되면은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이 멍에라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멍에를 맬 때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쉼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는 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방탕함과 우리의 자유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멍에 가운데 우리가 매게 되면은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게 하는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규례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멍에를 떠나버리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된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스스로 자신들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렇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발부동쳤지만 그들 가운데는 가람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존재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자유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매게 하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멍에를 메기를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멍에를 맬 때와 다른 것에 의해서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이 동맹을 맺으러 왔던 다섯 나라는 끝내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25장부터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다섯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을 대항해서 오늘 합종연행을 하고 오늘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살고자 했지만 오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한을 정해 주십니다.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지배가 영원하지 않고 기한이 이르기까지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기한,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기한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말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행복이고 그들 가운데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나의 상식외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같은 말씀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순종했던 이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앙을 거두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여호야김 때는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한이 이르기까지만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간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과는 반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온전히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